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고 짧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꽤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속회가 재개되면서부터 최병호 원사님이 이사 가기 전까지 최병호 원사님 그리고 이명호 원사님과 함께 금요일날 속회 옆방에서 속회를, 제 방에서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한 절 한 절 자세하진 않아도 쉽게 성경을 같이 읽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명호 권사님하고는 11개 상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끊어 읽었지만 그래도 어제만 절반은 읽은 것 같지요.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것도 소중한데 이러다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놓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는 볼 수 있어도 숲을 못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잘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머리를 벅벅 긋습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8장은 잘 아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어보면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전부터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위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지금 예상되면 다음 주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주에 한 권씩, 물론 중간중간 어떤 절기가 있으면 절기 땐 절기 설교해야지요. 성탄절 전에 대림절, 그럼 대림절 관련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요.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종교개혁주의는 종교개혁주의 설교를, 부활절, 사순절은 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씩 바라보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놓치고 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구원 그 시작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구원 역사라는 관점 속에서 그냥 한 권씩을 자세하게 못 들여다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성도님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지요. 한 주간 동안 뭐 하셔야 할까요? 창세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50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7장씩 읽으시면
출간 창세기 다 있습니다. 맘만 먹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준비성이 넘치면 출애굽도 읽어보시면 좀 더 낫게 나겠지만 일단 창세기. 무엇보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반드시 이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다 외울 겁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가로 안에 다운편에 있는 묘한 문자 같은 거 보이시죠? 저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구경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뜻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그 태초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창세기라는 이름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뜻도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라틴어 제네시스가 나왔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차, 현대에서 나온 차가 거기에서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건 단순히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시작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빅뱅이 있었을 텐데 태초에 그 빅뱅 이전에 이미 계셨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을 안 해요.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출발점이었고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처음 접했던 게 이른바 사형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 기도문까지 나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건요. 내 삶에 단순히 초청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이었음을 인정해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내가 그분을 초청하는 거면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근데 이미 그 전에 그분은 내 중심이심을 내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중요해야지. 이른바 요즘 MZ세대들. 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합니다. 그거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것,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읽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즐겁게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짚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자, 또 본문 2절이 재미있습니다. 본문 2절 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 질서도 생명도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본문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겼고, 공허한 곳에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네 인생도 그래요. 혹시 지금 우리네 삶이,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사가 창세기 1장 2절 같으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삶이 너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어서 아무 재미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힘들어 죽겠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또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밥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2절로 끝나지 않아요. 2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3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네 삶에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그분 말씀이 임하면 내 삶에 빛이 비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너 잘하나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요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까지 좋아요. 그런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생명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열매까지 홀랑 따먹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거지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바벨탑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보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갑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인간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까?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엄마가 아이를 버리기도 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엄마가 갓난아이 낳아서 버렸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시는 게 2절입니다. 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얼핏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갈릴리 바다가 복 받고 복 흘려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 세우시는 건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무너져가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창세기의 중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요셉까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번 주간 읽으실 때요, 이 사람들에게 각각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계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심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니고 창세기의 중심은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죽을까봐 겁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점인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듬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지? 좀 더 괜찮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요, 이 질문이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왜 구원하셨지? 이 질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무뚝뚝함, 야곱의 거짓말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러시니까 나 같은 것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지. 생각하는 게 창세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함까지도 당신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 형들의 미움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거구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고대 근동 주변 지역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결국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보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말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헤아려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삶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지만 하면 그 뒤의 이야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입관됩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구절 26절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 끝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완성된 느낌이 없어요. 드라마 보다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다음 책이 뭐지요?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어요. 광야가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사사시대가 나오고요. 왕들도 나오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나오고 그 뒤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유수기에서 다시 포로가 돌아오고요. 마침내 신하고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성경 66권은 따로따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고 그 중에 창세기가 그 시작점을 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고 마지막에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인간의 죄가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의 시작을 장식하는 창세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내가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날 포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돌이키기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망가는데 계속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계속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다시 일으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끝나게 내가 종결자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요셉은 애굽 이집트에서 죽고 관에 입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상황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 이야기 계속 쓰고 계신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러니 이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한 자한테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만큼, 이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이번 주 안에 50장까지 다 쑥 그냥 편하게 눈으로 쭉 훑어가셔도 됩니다. 통독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한번 읽으시면서 한 가지 그림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재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몰랐습니다. 요셉도 처음엔 자기가 왜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사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설령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때 날 버린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도 결국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금 내가 내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사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내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현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